우리가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익숙한 말씀이시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 명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일이 짐을 지는 일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짐을 질 수밖에 없지요. 가정에서도 각자 져야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을 위해서 짐을 지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짐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요. 요즘은 더욱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짐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또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런 저런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무거워도 그냥 당연히 여기고 지게 되는데, 때로 이게 진짜 내가 져야 할 짐인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짐을 져야 할 때, 그때도 있습니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죠. 억울하기도 합니다. 억지로 지는 짐은 참 무겁습니다. 또 지고 있는 이 짐에 비해서 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 걱정과 염려라는 짐도 얹혀집니다. 걱정과 염려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짐을 지고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의 짐을 지고 힘에 겨워서 겨우 두 발을 땅에 디디고 겨우 버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병마라는 짐이 우리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프면, 힘이 빠지면, 내 장기에 고장이 나게 돼버리면 이 병마라는 짐이 나를 덮쳐 억누릅니다. 얼마나 힘겨운지 모르겠습니다. 병이라는 짐을 지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힘겹게 살아냅니다. 아픈 육체를 질질 끌며 지고 가는 것이죠. 네, 산다는 것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산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가 해당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실 때 그냥 안타까워 부르시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구나, 우리 상태만 이해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끝나지 않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내게로 오라. 그분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방법을 친히 알려주시고 힘겨운 삶에 눌려버리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짐을 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우면 더욱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 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됐냐? 강팍해져요. 왜냐? 무거운 짐은 지고 있죠. 내가 이것은 어떻게든 버팅겨야죠. 죽지 않으려면 살아야죠. 그러니까 온 힘을 들이죠. 온 근육에 힘을 주고, 근육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힘을 줍니다. 마음도 굳어버립니다. 우리가 근육에 힘을 주면 굳어버리죠. 그런데 근육만 굳는 게 아니라 마음도 굳어. 그래서 저도 근육에 이제 경직성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긴장할 때, 걱정할 때, 기를 쓸 때, 되지 않을 때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굳게 되어지면 몸도 굳더라. 몸이 굳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굳습니다. 그것을 강팍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부정적인 해석, 모든 걸 봐도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립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원망의 대상을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원망에 가득한 내 속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계속 질 수 있을까? 공포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이 너무 무거워서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 강팍한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게로 오라 불러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전혀 다른 반응이 뭡니까? 영적인 겸손의 반응이에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나 혼자 힘만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다라고 어느 순간에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혼자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여주시옵소서. 항복하고 나가.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속에 꼭꼭 갇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싫다고만 외치며 도리도리 하던 그 내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영적인 겸손 가운데 나아가시며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이 배치되어진 바로 위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25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좋아 보이죠?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살고자 작정한 사람들, 밖에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 저 똑똑한 사람, 참 다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 슬기로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는 교만한 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는 교만해 보이는 사람. 지혜롭고 슬기로운 교만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는 열어 보이셨습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교만으로 가죽옷을 차려입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교만의 가죽 껍데기를 찢어버리시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부드럽고 연한 속살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 올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항복하면 눈이 열려 보이게 됩니다. 강팍해서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시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드레스덴에서 선교하시는 박영철 선교사님 금요일 날에도 엊그제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셨죠. 이 박영철 선교사님의 형님이 직업 군인이신데 평생을 직업 군인으로 지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불명이 돼버렸어요. 악성 뇌종양, 뇌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쓰러지셨어요. 직업 군인으로 아주 건강해 하시던 분이라고 그래요. 졸지에 쓰러지신 거예요. 뇌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건장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열심으로만 평생을 성실히 사시던 분이에요. 성함이 박영수라는 분이십니다. 여기 일어나셔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 사진. 이분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냐? 내 동생이 목사인데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4대 성인쯤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행태도 거슬리는 것이 많아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졸지에 쓰러지고 난 후 내가 인생을 바쳐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라는 억울함이 몰려왔습니다. 형님 이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동생 박영철 목사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동생의 부탁이 나의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박영철 목사의 친구 김준군 권사가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일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간절히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예수를 믿으려면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담아서 믿어야 한다고 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여명의 창가에서 기도하는데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과 함께 누군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 인자한 얼굴로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았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2번 더 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아침마다 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24일부터 6개월간 항암 치료를 한다는데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온 가족이 왔을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 식구들은 영철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부천의 누나도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영철이에게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짐을 지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 짐의 무게가 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영철 목사님의 형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해 주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가 쉽고 가벼움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 짐을 내려놓아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짐을 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짐이 가벼워지려면, 내가 메고 있는 짐이 가벼워지려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 아멘. 이렇게 멍에를 메는 거. 멍에가 우리는 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짐은 짐이고 멍에는 다른 거예요. 소가 짐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또 한 소를 데려다 함께 가라고 이 어깨 위에 멍에를 매주지요. 멍에는 뭐예요? 짐이 아니에요. 함께 가라고 메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가시려고 기꺼이 당신의 어깨를 우리에게 들이밀으시며 자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할렐루야. 아멘.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은데 왜 안 매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매라고 하는 건 맵시다. 아멘. 아멘. 끝까지 고집 부리고 주님이 주는 거는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손살을 쳐. 내가 주님을 믿긴 믿는데 주님 나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러죠. 주님 나 힘들게 하려고 그러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멍에 소리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고 싫어.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는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너 짐이 너무나 무겁지? 내가 너와 함께 짐 끌어줄 테니 내 어깨에 함께 멍에 메고 나랑 같이 가자.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혼자서 짐을 지고 힘겹게 가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므로 주님과 함께 짐을 짐으로 이 짐을 수월하게 끌고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병마로 고생하시며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멍에, 주님이 함께 매자 하는 멍에
주님이 내어주는 어깨에 기대 그 멍에를 함께 메시며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떤 고통과 힘듦이 우리를 억누르고 계십니까? 혼자 지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어깨를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어깨에 의지해 그것을 함께 끌고 가시는 쉽고 가벼운, 우리의 짐이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고 수긍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시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은요, 왜 온유하고 겸손, 여기에 그 표현을 했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거기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지 능력이 많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 왜냐? 나 같은 이런 보잘것없고 힘도 없는 이 인간, 정말 무능력하기 그지없고 답답하고 고집센 나와 멍에를 매면요, 예수님만 손해.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너무너무 힘드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나의 고집스러움, 나의 악함, 나의 게으름, 나의 불성실함,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나를 동행자로 삼으시고 나를 참아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재촉하시거나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으시고 밀어버리지 않으시고 야 빨리 와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도 어리석어 우리의 발걸음이 아직도 느리게 가고 딴짓하고 딴청하고 두리번거리고 있어도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참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보조를 맞춰주십니다. 물끄러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때까지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함께 멍에를 맨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숨결을 느끼며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맨 멍에를 벗어 던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님은 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짐을 넉넉히 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함께 가면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다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참으시는 모습을 보게도 되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우리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쉬고 함께 기뻐하며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 그것이 내 속으로 스며들어 배워지게 됩니다. 이 성품이 배워지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삶이 견딜만 하고 통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휴식의 능력입니다. 참된 쉼을 얻게 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하려던 강팍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매일 반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심령의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두꺼운 외투를 잔뜩 껴입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은 그러한 걸음걸이로 인생을 사는 게 이게 교만한 삶. 얼마나 무겁게 느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훈풍을 우리의 인생에 불어주셔서 그 무겁고 정말 물에 젖은 외투를 말려버리시고 그리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벼운 옷으로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도 부드럽고 부드럽게 변화되어지고 인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성품, 여유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다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딴짓하고 딴청하고 해찰 떨고 불성실해서 주저앉고 있던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고 늘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신앙의 단계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과 보조 맞추는 단계까지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덧 주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보니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보여져서 나도 좋아하게 돼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내가 싫어하게 돼요. 주님의 눈높이로 올라가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내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 또 내가 바라보게 되고 함께 메고 동행함으로 주님의 생각을 배우며 어느덧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멍에를 메고 함께 걷다 보면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 그래서 정말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주님이 어느 때요 나를 모르십니다. 빠르게 걸으십니다. 그럼 나도 발걸음을 빨리 착착착 맞추면서 빨리 걸어가게 되죠. 주님이 어느 순간 천천히 가시면 나도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주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검은 소, 누렁이 소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맞추며 가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단계 하나도 없이 주의 사명 감당하라. 심장이 내려앉아요. 하기 싫어. 그런데 앞에 천천히 멍에를 메고 배우고 온유함을 배우고 하면 나도 모르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짐에 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 마음의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보조 맞추는 사명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기쁘게 주님과 함께 짐을 짊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원합니다.